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욥을 향한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특이한 것은 전에 세 친구들과의 논쟁에선 욥이 친구들의 말에 반론도 제기하고 자신의 한탄스러운 고백도 하곤 했는데 엘리후가 변론을 시작하고 나선 그의 도발과도 같은 지적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듣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장의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에서 우리는 이제 그의 본색이 점점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작은 전에 있었던 세 친구들과는 달랐죠. 막무가내로 욥을 악한 일을 행한 죄인으로 몰아가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계속될수록 엘리후가 보여주는 그의 태도는 앞선 세 친구들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을 검증하겠다고 나섰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론은 그저 검증을 하고 바로 잡으려는데 그쳤던 것이 아님을 34장의 기록에서 보았었죠. 그는 욥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했었던 말들에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거는 것처럼 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욥을 향하여 강제로 회개를 촉구하고 욥이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욥에게 회개를 할 때까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계속해서 받으라고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해도 될 법한 말이었나요? 여러분, 엘리후가 잠잠히 있다가 참지 못하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욥과의 대화를 통해 정말 얻고자 했었던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욥의 고통당함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진리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하는 욥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을까요? 본문이 기록하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엘리후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론을 기록해 놓은 32장부터의 기록을 본다면 적어도 방금 전에 언급한 목적들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과 9절부터 16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내용은 욥에 했었던 발언에 대한 반박이죠. 우선 앞부분인 1절부터 8절은 욥이 의롭게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라는 푸념에 대한 대답입니다. 욥은 악인이 당할 법한 큰 고통을 당하면서 그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아픔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이러한 말에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살든지 범죄하며 살든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8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라고 했죠.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입는 것이고 반대로 인간이 바르고 올바르게 살았다고 해도 그 혜택은 인간이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건가? 라고 말이죠. 우리는 우선 욥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진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욥은 정말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욥은 정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음에도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게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게 살아온 삶에 대한 대가가 왜 이러한 고통과 아픔뿐인가를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임한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죠. 이제까지 욥이 알기에 이런 고통은 큰 악을 행한 자들이나 당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런 재앙이 그래도 의롭게 살아보려는 내게 임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하나님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러한 욥의 의도는 파악하지 못한 채 욥의 말만 가지고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를 무롭게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지금 보니 의롭게 산들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이 땅에서 누린 수많은 재산과 자녀의 복 때문에 의롭게 살면, 선하고 착하게 살면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물질과 자녀의 복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 그가 의롭게 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복이 욥에게 임했던 것이지요. 결코 자신의 의로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6절을 보면 왜 고통 속에 있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가 라고 부르짖는 욥의 외침에 대한 엘리후의 변론이 나옵니다.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그 학대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그들이 응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엘리후는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보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욥의 교만한 자세 때문이고 헛된 말로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엘리후의 발언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말씀이 과연 욥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고 나서 속히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예스라는 응답을 빨리 주시기를 바라죠. 그러나 때론 노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힘든 응답은 노라는 응답이 아니라 무응답입니다. 여러분,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무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리라는 의미의 응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해답이 없으셔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서 무응답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무응답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무응답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욥은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요.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러한 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길 원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엘리후는 그저 욥을 교만한 자로 또 헛된 요구를 하는 자로 치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며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거룩은 그 무엇을 위한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욥의 인생을 보면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죠. 때론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